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 사이를 살아가는 사이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장으로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때의 사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음과 비어있음의 사이를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시간과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은 때와 때의 사이 또는 비어있음과 비어있음의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이, 인간.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이를 살아가는 사이 존재로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한쪽을 선택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인생은 타이밍이다 또는 한 번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말들이 격언처럼 우리 가운데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모든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확신했던 성공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며 포기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선택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사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했던 것이 내가 원한 결과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이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잘 오신 거겠죠?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인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에는 14가지의 각각 대립되는 때를 통해서 때와 때의 사이를 살아가는 사이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사를 축약해 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때를 2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시면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렇게 14가지의 서로 대립되는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때들은 우리의 인생사의 다양한 순간들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때인 날 때와 죽을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때는 때와 때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것들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적당한 때를 모른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담보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때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날 때와 죽을 때처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데 분명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다양한 때와 때의 사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대전제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제가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인생사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다 어떤 특정한 때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흔히 우리가 삶을 비관하면서 팔자 탓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렇게 할 팔자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무언가 잘 안 될 팔자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팔자 탓을 하는데, 이렇게 각자에게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우리가 흥망성쇠를 겪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영원의 반대 개념으로서 시간의 한 지점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며,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 시간의 한계 속에서 적당한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 말씀에서 그 뜻이 잘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때와 때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앞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수고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린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솔로몬의 유명한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저 다가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보기에 따라서 이 11절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솔로몬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직면한 모든 때를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운명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야페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fai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적당하다, 공정하다, 정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적당하게 수습하는 모양이 아니라 규칙과 정해진 대로, 예정대로, 계획대로 바르게 되어지는 모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직면하는 때와 때 사이에서 적당한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각각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때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살아가면 헛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아름답고 적당한 때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이라는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이 존재로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제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 사람을 두렵게 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대상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버려질까 봐,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우리는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있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모든 때를 따라, 그 모든 때를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없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았던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십시오. 그의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앞에서.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3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과 현재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시간까지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의무를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2번째 방법은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내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인지,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해석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방법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내용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를 피곤하고 넘어지며 쓰러지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와 때 사이, 비어있음과 비어있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가는 사이 존재인 우리이지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을 알고 그 시간을 구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 사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와 때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이곳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을 늘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또 지나간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구별해야 하며 또 기다림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피곤하며 넘어지며 쓰러질 때도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새 힘을 기대하며 또한 그 새 힘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때와 때 사이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에 반복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